교회에서는 1년에 이제 몇 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곧 있을 부활절도 지키게 되어지고, 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4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절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강림절.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는요, 기독교회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그동안까지는 열심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것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단순히 내 삶이 어떠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직 성령님의 그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결박당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다만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숨어 있을 뿐이고 피해 다닐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서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전파되어질수록 사탄도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사단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마귀의 손아귀,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면 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계계를 다 써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사탄의 세력도 세지고 사탄의 힘도 세지고 사탄의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전해요. 표적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들을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는데 그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나가서 절대로 예수 전하지 마라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내보내게 되어져요. 나가면 그럼 그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또 뭐 할까요? 또 뭐 할까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은 이제 좀 자중하고 이제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이제 조금 안전하게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안위를 살피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더 힘차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요, 가둘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이걸 빼놓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빼놓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의 말씀 전에 4장 32절부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 32절부터 우리는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나누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그들이 좀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죠.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집니까? 아니요, 더 모입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더 기독교 세력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워질 때 더 견고하게, 더 함께하고 더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욱 어려워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함께 모여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나가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가지고 뭐 합니까? 나가가지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요,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은 역사적인 현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요, 나가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증거 안 했을까? 십자가는 다 안다니까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을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야. 라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들은요, 결코 그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변화가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자기가 이제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나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는 건 완전한 일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일치, 하나 되어짐. 혼자서는 부족해요. 혼자서는 약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할 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할 때 강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는 모이면 다 강해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누가 모여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서 그 힘을 내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 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옆에 있고 함께 놓으면 따뜻하게 하실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핍박, 위험, 큰 위협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 위협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고 뭉쳐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돼. 한 뜻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꾸만 사람들을 흩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게, 한 몸이 되어지지 못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요, 결국 교회가 강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져야지. 어떻게 강해져야 돼? 하나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보세요. 누군가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 약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틈새를 보수해 주는 거예요. 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네. 완전하다고 착각할 뿐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불완전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함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곳이고,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곳을 강한 사람이 가서 채워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다 해요. 다. 누구나가 다 자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지체에게 내 기도 제목을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지요. 여러분,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것을 꺼내놓을 수 있고 그것을 꺼내놓은 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예요. 내가 이것을 꺼내놓으면 또 교회 안에 이것이 또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것이 또 누군가가 또 나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어떤 것을 꺼내놔도 그것이 품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중보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품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자기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창피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그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품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누가 품어요? 내가 품은 내가.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 교회로 함께 모여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가진 문제도 있고 나도 지금 나 살기 힘들고 바빠, 나 힘들어,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면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이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영으로 하나 되어진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동기간이, 내 피를 나눈 동기간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요,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 내 동기간이 힘들어하는데, 내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면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눔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인. 교회 누군가를 누굴 도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과 집 있는 자는 집을 팔고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그래서 그 값을 가져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실은 다 가난했어요.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런데 그 가난한 중에서라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기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빈곤이 커요. 상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나는 쌀밥 하루에 3끼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쌀밥 같이 먹는데 저기는 반찬이 훨씬 더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보통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이 많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죠.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내어져요. 큰 은혜를 받아. 자발적인 나눔은요, 자발적인 헌신은 어디서 나누면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자발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고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나 혼자 가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도 나누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죠. 이것이 하나 되어진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청지기예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나한테 이만큼을 맡겨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자는요 주인이 야 그거 요만큼 띄어가지고 저기 더 힘든 사람 있으면 요만큼 띄워서 그 사람 줘.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이거 아까워요.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저 사람을 줘요? 이거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청지기에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청지기의 권리는, 청지기의 의무는 뭐냐면 주인이 요만큼 띄어서 줘 그러면 요만큼 띄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의 정신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관리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저 지체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5장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사단의 방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고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어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요,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인기가 있게 되어져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 틈새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이 틈새로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새를 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권투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권투하는 거 보셨죠? 권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둘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쓰러지거나 한 사람이 이제 패배하고 한 사람은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KO 할 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 그 짧은 시간에 그 틈이 보일 때 그곳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틈이 벌어지나. 우리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 저 사람이 언제 조금 이렇게 좀 나태해지나, 언제 조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때가 언제일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이 딱 발생이 되면 그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틈.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줘가지고 우리도 조금 교회 안에서 좀 인정을 받자, 우리도 조금 사람들한테 좀 박수 좀 받아보자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걸 다 갖다 이제 사도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까워하겠어요, 안 아까워하겠어요? 안 아까워요. 우리는 안 아까워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아깝긴 한데 인정은 받고 싶어요. 아깝긴 한데 사람들한테 박수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판 것이 이만큼인데 요 반만 들여가지고 갖다 주자.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아나니아야, 이게 정말 네가 판 값의 전부냐? 아나니아는 뭐라 그랬겠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그 거짓말이 사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아나니아는 죽게 되어지고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들어와서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내도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이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관리하시죠. 주님께서 이거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것이 답니다라고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냥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이게 아까우면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팔아가지고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더 인정받아라, 더 칭찬받아라. 야, 네 속마음이 어떤데? 저 사람들이 네 속마음 알아? 모르잖아. 네 겉모습 잘 포장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저 사람들은 너한테 박수 쳐줄 거야. 야, 넌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은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마음을 숨기고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세요. 겉모습만 보고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이걸 속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야지 네가 네 주인 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야. 야, 네 삶 네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네 주체적으로. 야, 네 삶이 네 거잖아.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야지. 자꾸만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우리 안에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잖아. 네 돈이잖아. 이건 네 거잖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려고 하면 그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넘어가면 죽으니까, 넘어가면 쓰러지니까, 넘어가면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고 있지 않아요.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쉬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쉬어버리면 틈이 발생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왜 한 마음이 되죠?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사단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쉬어버려요? 그러면 당하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한 번 그거 안 했다고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번이 그 틈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눔이 있는 교회이기,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